오늘 말씀은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예배 그리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모일 때 거듭난 재창조된 새 영으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죠. 근데 왜 모였습니까? 여기는 소셜클럽이 아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죠. 먼 곳에서 다 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오늘이 정말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제의 그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 기억하시죠? 정말 그게 마지막 수업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정말 그 소년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후회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너무나도 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목요일 아침에 소식을 들었는데 터닝포인트 그 USA를 이끌고 있는 찰리 커크라는 그 미국 청년이 아니에요. 이미 31살인데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가 유타주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 며칠 전에 5일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 빌드업 코리아에서 마지막 연설을 그가 했거든요. 정말 거기에서 그가 그 팟캐스트로 이렇게 뭐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연설하는 걸 우리가 듣고 했는데 그 사람이 5일 뒤에 정말 총을 맞아서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 본인도 몰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한국 교회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청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것이 뭐예요? 이 기독교적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과 끝까지 맞서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그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익이냐 좌익이냐 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크리스찬이었어요. 연설을 할 때마다 항상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찾아가면서 그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왜 기독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뭐 여러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는 그런 질문들을 다 받았지만 그가 자기가 정말 그 기독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암살당하는 그 일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낙담하게 하고 어떤 좌절하게 하고 움츠려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청년들이 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일깨워지고 그리고 불일듯이 그러한 운동이 제2의 제3의 찰리 커크 같은 인물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것은 그 부인이 장례식 이후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젊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31살인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개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은 확실히 선하시다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앞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빌드업 코리아 대표 김미나 대표가 그리스도 대사들교회에서 와서도 사실 이렇게 강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미나 대표도 아니 며칠 전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그 사람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사실은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어젯밤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영상 내보내는 거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찰리 커크는 물론 그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찰리 커크는 분명히 순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의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딱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20일 날 삼성역에서 예배한다, 버스킹 하면서 예배한다고 사람들 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것이 오히려 더 불일듯이 이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이 트럼프 재선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정말 실패자, 그런 코스프레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먹고 자고 일하고 심지어 노는 것까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낸 삶을 오늘 하나님께 드릴 헌물로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게 사시고 그 삶을 헌물로 가져오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산 삶을 예물로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열방교회 지체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구약. 그쵸?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이전이 구약. 그리고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주 하는 거니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피의 언약의 의미를 알고 성찬을 할 때에 그 성찬의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능력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 주께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 직접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임박한 죽음의 상황 한가운데에서 유월절 만찬 자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 예, 그 떡을 떼시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수립될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나의 옛 생명에서 나는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생명이다 라는 선포예요.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사르크스, 육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르크스는 사르크스를 낳았죠. 근데 퓨뉴마는 퓨뉴마를 낳았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육신 사르크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건강이시며 보호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매주 성찬을 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이 나의 건강이시다. 그분이 나의 보호이시다. 그분이 나의 공급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이 처음 나타난 곳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이 뭘로 앞을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을 가렸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해서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해서 입히셨어요.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이 가죽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고 그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입혀주실 바로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또 창세기 15장 1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동물을 준비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을 쪼갰어요. 동물의 중간을 쪼개고 마주 놓았어요. 그랬더니
솔개가 왔죠. 그래서 이제 막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을 쫓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걸 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빛으로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왜 동물을 쪼개 놓았을까요? 이것은 피의 언약이에요. 동물을 쪼갤 때 뭐가 났겠어요? 피가 났겠죠. 약속을 어기는 날에는 이 동물들처럼 몸이 쪼개져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쪼개져서 죽는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의식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들과도 이렇게 피의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동물들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아만이에요. 아만 좀 뭐와 비슷하죠? 아만, 신뢰하다라는 뜻인데 아멘이 여기에서 온 거예요. 아멘은 히브리어도 아멘이고 아람어로도 아멘이고 헬라어로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만,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 존재, 과거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신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놓다, 그의 일부가 되다, 그의 안으로 곧장 들어가다, 전적인 위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물로 동물을 쪼개도록 하셨고 그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묵별처럼 셀 수 있나 많은 그런 자손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됐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기에서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레에서 사라로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뭘 하게 하셨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포피를 베라. 남자들의 포피를 베라. 다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피의 언약.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지하고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셔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언약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맨날 소변은 봤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많은 절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에요. 사바스데이.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예요. 할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8일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한다? 할례를 해야 돼요. 8일 전에 죽은 아이에게도. 왜냐하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옥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기네는 100% 천국에 간다라고 믿어요. 예. 그렇게, 할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그 사상이 있는 거죠.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언약과 관련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또 그들은 피형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아이의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아이를 부양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형제들이 그 미망인을 돌볼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기독교와 상관이 없었던 옛 고대 문화권에서도 이 피의 언약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세계 곳곳에 이 피 언약의 흔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중국에는 설날이 되면 그 문인방과 문설주의 춘리엔, 그 춘련이라는 빨간색으로 이제 복자를 이렇게 써서 붙이고 뭐 복 오라고 이렇게 붙이거든요. 문에다가 빨간색으로.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 6월절 때 피를,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물설주에 다 발랐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온 흔적이거든요. 피의 흔적이에요. 내가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죽음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계약서 쓰고 나서 뭐예요? 도장 찍죠. 도장 찍을 때 무슨 색깔로 찍어요? 빨간색 인주로 도장을 찍잖아요. 아, 이것도 피의 언약의 흔적이구나 라고 어느 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이 여러 종족이 있잖아요. 그 종족들에게 다 이 피의 언약의 흔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 스탠리 경과 그 리빙스턴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많은 그 아프리카 종족들과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피의 언약을 맺을 때 손에 이렇게 잘라서,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잘라서 피를 받는 거예요. 내 피도 받고 네 피도 받고. 그래서 그거를 마셔요. 그리고 여기 흔적이 난 곳에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피를 문질러요. 그리고 여기다 화약 성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문질러서 이 표가 남도록, 문신처럼 그렇게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리빙스턴 박사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종족에게 갔는데 자기 물건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그 종족이. 그래서 맨날 지키고 있어야 돼요, 군인들이. 그런데 그 자기 통역하는 사람이 그 언약을 맺으라고, 피의 언약을 맺으라고. 그래서 이제 피의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 염소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추장이.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 염소 젖을, 우유를 나는 먹어야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염소를 요구를 해가지고 안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준 거예요. 근데 그 추장은 자기한테 무슨 지팡이 딸랑딸랑 이렇게 뭐 하는 추장에 무슨 지팡이를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자기네 물건을 도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50번 넘게 피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 어떤 도발과 자극이 있다 해도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냐?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그 피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인이나 그 형제들, 그 추장이 만약에 그걸 어기면은 그 사람들이 그 추장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피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을. 그래서 한 번도 피의 언약이 이렇게 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피의 언약이 의미하는 게 뭔가? 내가 전쟁이나 만약에 다른 종족과 싸우게 돼.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내가 뭔가가 필요해. 그러면 이 추장의 모든 것을 공급해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 염소 한 마리 주고, 그쵸?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네, 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을 지키셨을까요? 앞으로 지키실까요? 아멘. 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지키셨다.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얘기했거든요.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근데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살 것이다. 근데 400년 후에 4세대가 지나고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400년. 아니, 40년도 아니야. 4년 전에 맺은 언약도 지키지 않는데 4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물론 모세 때문에 그게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430년 후에 나오게 되거든요.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지 이런 개념이 없대요. 그럼 뭐예요? 나는 부요한 자야. 부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부요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요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아멘?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겠죠. 저는 이게 좀 소름이 돋았어요. 와, 430년 전에 하신 약속도 지키시는구나. 여기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 신실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요, 신실한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입니다. 아멘.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바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우리가 그 똑같은 본성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이죠. 구약의 피의 언약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로 온 인류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졌듯이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왜 왔어요? 옛것을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동물을 둘로 갈라서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을 쪼개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쪼개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있도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잘라서 피의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를 포함해요.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피의 언약은요, 죽음을 담보로 언약을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피의 언약을 한 당사자들은 그들의 생명이 사실상 하나로 합쳐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그 피의 언약도 깨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몸을 쪼개서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겠느냐고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피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졌죠.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위해서 쏟아졌습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이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영원 불변하는 언약적 약속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로서 쪼개지신 거예요. 나로서 죽으신 거예요. 나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나로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옛 언약이 할례로 인침을 받았던 것처럼 새 언약은 새로운 탄생으로 성령으로 인침받게 됩니다. 요즘 말씀의 실제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는 뭐예요? 분명한 그 마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인치신 인장이에요. 옛 언약의 보증은 여호와 자신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니까요. 예. 그런데 새 언약의 보증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 모든 새 언약의 말씀에 자신을 묶으시고 속박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 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증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증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예? 보증 함부로 썼다가 패가 망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강한 믿음은 이러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왜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지하시고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보증하시는데 그럼 새 언약이 무엇인가? 관건은 그거잖아요. 새 언약.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데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E.W. 케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 계시가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어 주셨다. 예. 또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연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가짐으로. 피의 언약에서 서로의 그 피를 마실 때 하나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
그랬잖아요. 이렇게 피 섞어가지고 그거 마신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생각났어요.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혼인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포도주를 준비해 갖고 와서 잔에다 따르고 그걸 나눠서 마시잖아요. 약혼할 때. 그러면 부부거든요. 결혼은 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혼은 피의 언약이에요. 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상기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에 참여하여 그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만 해도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래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선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은 예언적인 행동이거든요. 이 예언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강력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지나갔어요.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은 양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는 이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영적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걸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실 때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그 피를 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다시 성찬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며 성찬을 집도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예언적 행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 그 예언적 행동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그냥 이거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이게 예언적 행동을 할 때에 영적 세계에는 분명한 그런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뭘 해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삶은 영적이에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보다 더 크고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분의 어떠하심을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능력이 정말 여러분 삶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이 피의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그냥 할 때만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아침마다 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 때마다. 뭐 삼시세끼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기도하실 때 하시든지, 아니면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하시든지. 여기서 떡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빵으로 되어 있거든요. 빵과 포도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밥이죠. 밥과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음료수를 마실 때, 물을 마실 때, 베델교회 사모님이 아팠는데 그분은 병원에서 있었는데요. 빵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주는 그 약과 물 가지고 성찬을 했어요. 항상 약을 먹을 때마다 그 성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찬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책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꼭 피의 언약 말씀 묵상하시고 성찬을 하시기를, 실제 삶에서, 그리고 그 성찬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